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실에는 고난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진실에는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축구 좋아하십니까? 혹시 해외 축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네. 네, 해외 축구, 저는 해외 축구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이렇게 좀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이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꺾고 이제 유로파 리그라는 리그에서 우승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봤나요? 네. 이제 자매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축구 영국에는 이제 영국 리그, 프랑스는 프랑스 리그,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리그, 이제 이렇게 있는데, 유로파 리그는요, 그 국가에서 잘하는 팀만 이제 한 5개나 6개 뽑아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하는 이제 리그가 이제 바로 유로파 리그인데요. 이제 그 팀에서 이제 이번에 손흥민이 뛰고 있는 이제 토트넘 핫스퍼가 이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축구가 새벽에요. 새벽에서 저는 실시간은 보지 못하고요.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좀 이렇게 다 챙겨 봤었는데 이제 감독들 간의 전략 대 전략, 치고박는 싸움, 이제 이런 이제 정말 피가 터지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이제 1대 0으로 이제 사실 경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번 이 토트넘 핫스퍼라는 이 팀이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솔직히 혹시 여기 토트넘 팬이 있나요? 없죠? 토트넘 팬 없죠? 오케이. 자, 네, 알겠습니다.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은 사실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잘하는 팀은 우승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팀은 사실 아니에요. 그 토트넘 핫스퍼라는 이제 팀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16년 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이 16년 전에 이제 우승을 한번 하고 16년 동안 우승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고, 우승 전, 준우승, 아니면 4강에서 떨어지고 그런 이제 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팀이 그렇게 계속 아쉽게 떨어지고 우승을 못하고 16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꽤 많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토트넘에 있으면 안 되겠다. 토트넘에서 있으면 내가 우승컵을 못 드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리그, 다른 팀, 더 우수한 팀에 가서 그 팀에서 내가 리그컵을 들어야 되겠다. 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다 이렇게 빠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손흥민,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가 손흥민 한 명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잘 나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 나가고 손흥민 혼자서 이 팀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근데 손흥민이 이적을 하지 않고 끝까지 팀에 남아서 사실 진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팀을 이적은 안 했지만 정말 유수의 팀들, 세계적인 팀들이 손흥민에게도 이렇게 우리 팀에 오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런 콜링도 되게 많았습니다. 콜링도 되게 많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 거절을 하고 이번에 유로파 리그 컵을 올리게 되죠. 사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리그나 아니면 더 좋은 팀에 사실 갔었으면 더 많은 우승과 또 더 많은 컵과 그리고 더 많은 좀 이렇게 영광을 사실 좀 누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그가 이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에게 이 토트넘 핫스퍼,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닌 토트넘 핫스퍼라는 이 팀이 진짜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팀, 본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신의 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팀을 생각했기에 자기에게 있어서 이 커리어를 세우는 것보다 함께 해야 되는 팀이라는 그
너무나 당연한 팀이라는 그 마음을 손흥민은 이 팀에게 가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 토트넘에 계속 남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제 토트넘이라는 이 팀에 있냐, 그런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운데서 이제 이 손흥민은요, 이제 본인이 나의 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 옆에서 오만 욕과 오만 그런 거를 듣더라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팀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며 이제 이 팀을 지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든 간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사실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했던 것들, 한 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은 그 선택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중고등부 애들은 좀 공감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좀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에 있어서의 순간들이 분명히 아마 생각이 아마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선택 때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지만 나는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서 그 선택을 했었나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다른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선택을 따라가게 됐었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피크닉을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어야 되는 말씀인데 좀 중간에 이게 빠져서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지금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국가에 싸우면 안 되고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시드기야도 살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살 수 있다라고 시드기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 그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싸워야 됩니다. 약간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뽕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저 남유다 이제 그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그 고민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편을 안 들고 그 군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군중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은요, 실제 역사에서 이제 총 3번의 공습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의 공습을 하게 되고, 이 3번을 통해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에 있어서 이제 그 3번의 공격을 하며 이제 예레미야는요, 계속적으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금이라도 시드기야 왕이시여 이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이제 병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조금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되게 굴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굴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지나가야지 우리의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딱 이 순간인데요. 시드기야는요, 이제 결국에는 싸우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얘기를 계속 듣더라도 시드기야는 싸우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라는 이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싸우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본 예레미야는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항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만든 그 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꿇어야 된다, 우리는 굴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마음과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달갑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쩌면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본인이 이 선택에 있어서 계속 끝까지 용기를 가지면서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쭉쭉쭉쭉 이제 펼쳐지면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예레미야는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이제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지금 감옥까지 온 상황들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뭐 국가적인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뭐 잘못 사람을 죽이거나 뭘 뺐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예레미야는요, 진실만을 사실 이야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요, 이제 그대로 감옥살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었죠.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의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는 피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상황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많은 상황들, 이 예레미야가 처해졌던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저에게 처해진 상황들, 그리고 부장님에게 이제 처해진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에게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난감한 관계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일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선택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 알바하는 친구들,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른 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와 같은 선택들, 또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처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선택에 있어서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뭘 먹을까 이런 이제 고민부터 해서 많은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고민, 선택을 하는 그런 가지수가 하루에 약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선택이든지 큰 선택이든지, 뭐 평균적으로요. 즉, 우리가 하루에도 이런 이제 뭘 할까, 뭘 먹을까, 그리고 뭘 어디를 갈까라는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때가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단순하게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단순하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라는 그런 습관적인 것,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이 우러나는 그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 선택할 용기가 없기에 정말 세상 친구들이 선택하는 그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조금 극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뭘 선택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시드에 같이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민을 하나님과 또 다른 길을 이런 이제 기로의 그런 고민들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0살 때부터 저는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을 사실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는 신학을 한번 포기할까 하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가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였는데요. 이제 이유는 사실 조금 단순했습니다. 이유는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더 삐까번쩍한 세상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잘 들어봐. 제가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군대 가서 참 많이 봤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거, 세상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들을 신학도였던 제가 정말 이렇게 필터 없이 이제 1년 9개월 동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고 이제 여튼간에 이제 그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여튼간에 최대한 열심히 했고 그 마음을 지켜갔지만 또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반대편으로는 정말 이제 제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참 많은 선택들, 기로들을 예수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마이너스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서 토요일, 주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다라는 거가 군대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하여튼 쉬는 날 참 없었어요. 쉬는 날 없었지만 참 힘들 때도 많았어요. 참 힘들 때도 많았고 내가 굳이, 왜냐하면 군대에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 안 해도 아무도 저보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대 아무나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저에게 욕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것을 선택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마이너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지만 이제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밖에 나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고 상처도 받았고 이제 좀 내가 신앙을 다시 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참 마음 있게 받았었는데 그 6개월간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또 많이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때가 이제 좀 저에게 그런 상황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뭔가 선택에 있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밖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그 선택을 이제 이런 저런 선택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우리가 그런 이제 습관적인 이런 선택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당연히 교회 가니까 교회에 선택을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지 하는데 세상은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친구들만 건듭니다. 더 이렇게 달콤한 유혹과 더 달콤하게 교회에 안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접근이 분명 될 겁니다.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만 그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교회 다니는 청년으로서 우리가 탑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서 예수를 선택을 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 용기와 예수를 선택하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나중 돼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학을 하던 저도 마음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힘이 바로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부터 이제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 청년 사역을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만나 주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들, 그런 청년도 많이 봤지만 반대로 정말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맞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정말 돈을 잘 버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하시고, 또 반대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친구들도 만나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면서 저도 한 7회 그런 이제 사역들을 쭉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중에 뭐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중고등학생 10명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10명이 대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10명이 만약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으로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명이 대학교로 올라가서 대학생이 됐을 때도 예배를 드릴까요? 한 몇 명 정도 드릴 것 같으세요? 2명? 한 몇 명 정도 드릴 것 같으세요? 그냥 얼추. 3명? 몇 명에서 드릴 것 같으십니까? 3명?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2.5명이라고 합니다. 2.5명에서 2.7명, 그러니까 3명도 안 되는 인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4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명 중에서 4명이 교회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이 다 신실하게 믿어서 나오느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 4명에서요,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가 너무 따분해요. 따분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다녀서 다녀요. 아니면 교회가 재미없지만 부모님이 다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4명에서 그럼 몇 명일까요? 3명.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1명. 믿음이 좋은데?
두 명이라고 합니다. 두 명. 그러니까 네 명에서 두 명. 자, 그러면 10명에서 두 명밖에 안 남았죠. 마지막에 이제 이 두 명이 이제 그나마 신실하게 다니는 친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겠지만 그만큼 이 선택이란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그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시죠, 부장님? 맞습니다. 20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공감이 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20대가 처해져 있는 상황의 선택지, 그리고 30대가 처해져 있는 선택지, 그리고 40대가 이제 처해져 있는 이 선택지가 조금씩 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이 늘어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선택은 예수가 아닌 세상이냐 하는 그 선택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택지는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예수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그 선택을 어쩌면 우리들은 이 평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선택을 하지만 이 당연함이요. 이제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다수의 다른 쪽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더 편하고 더 이렇게 좋은 그리고 더 정말 편한 그 선택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를 선택을 할 때 좀 더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어쩌면 그 다수에게 있어서 어쩌면 비난과 어쩌면 조금 너 왜 그런 선택해? 라는 조금 그런 잔소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할 용기가 있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10명 중에 2명, 이 2명만 신실하게 이제 다니고 이제 나머지 이 8명은 사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8명이 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8명의 삶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든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 이 8명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가 생활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8명은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으로 나아갈 때 정말 많은 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게 이제 묵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목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조금씩 하나씩 선택을 하다 보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길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조금은 세련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조금은 누추한 길일 수도 있고, 조금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이번 일주일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